같이 말씀 제목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만남의 복을 주소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평생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귀하게, 그 후에 귀하게 쓰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이걸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요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영적 민감성이 뭐예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바울과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인물이 나오는데, 바울도 그렇고 이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특징이 뭐냐? 예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를 통한 이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었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달라야 되냐? 우리는 육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시민만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시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이 영이 깨어있는, 살아있는 이 영적 민감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런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들어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특별히 이름을 부르시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그러면은 사무엘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주여 막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갑자기 뭐 까꿍 이렇게 나타나진 않으실 것 같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김집사야 뭐 이권사야 그렇게 부르신다라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케이스일까요? 여러분들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놀라 자빠질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대개 놀라서 까무라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막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말씀하시면 놀라 자빠져요. 여러분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나니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쩌다 한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했던 영이 살아있던 사람이었고, 늘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고 응답받았던 영적으로 깨어있던 여러분 민감한 영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늘 교제하고 대화하시는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어쩌다 보면은요 가끔 가다가 성도 중에 호들갑을 떠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대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분들은요 뭐 주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셔도 별 난리를 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대개 누가 호들갑을 떠냐? 응답받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쩌다 기도 한 번 하다가 난리가 나죠.
내가 막 이런 기적을 봤습니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내가 막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뭐 이래가지고 뭐 갑자기 너 그러면 안 돼 막 뭐 그렇게 해서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개 하나님은 뭐 정말 꿈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대개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 안 주시고요, 나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가장 확실한 예언인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예언이거든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제는 성경에 나오던 시대처럼, 그때는 성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그 성경에 나오던 시대는 꿈으로 환상으로,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꿈이 꿨다, 환상으로 꿨다는 말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조심하는 입장인 이유가 뭐냐면,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꿈을 꿨다, 뭐 환상을 뭐 내게 음성을 주셨다. 여러분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메시지가 흘러나오는 통로인 내가 안 깨끗하잖아요. 내가 안 깨끗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것만 순수하게 여러분 전해지면 좋은데, 여러분 주로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 안에 있는 순수하지 않는 동기나 목적들이 그것들과 같이 묻어져서 나와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장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시면 여러분 뭐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호들갑 떨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영적으로 끼어있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네 하면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나니아만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끼어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끼어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1절 다시 보시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변화된 바울의 인생도 처음 시작이 뭐였냐?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도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박해자, 뭐 핍박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도 그게 걸림돌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한 일이 뭐였냐?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막 식음을 전폐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끼어있고 영적인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따라해볼까요?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와 어려움을 놓고 기도로 풀어가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영적으로 민감하고 끼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문제 속에서도 은혜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강력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끼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 세상에 다른 답을 찾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도와주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순간적으로 딱 느껴지죠. 기도해야겠구나. 다시 기도해야겠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한국교회의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뭐냐?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그나마 지탱해준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국이 참 어렵고 힘들 때의 과거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사람에게 매달리기 앞서서 그 당시 어려울 때 애들 등록금이 없어서 돈을 꾸러가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전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포스터 한 장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시에 애 엄마가 보자기 같은 걸로 이제 옛날에 이렇게 없는 걸로 애를 이제 이렇게 딱 업고 이렇게 딱 짊어매고 이 새벽에 막 이렇게 해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모습을 찍은 그 포스터. 여러분 그리고 그때 그 문구가 이렇게 써 있죠. 거기에 그때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깨어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여러분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여러분 정말로 그때는 그랬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기도원 찾아가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라 해도 교회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다가 대충 졸고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금식하면서 식음을 전폐하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그나마 버티던 영적인 능력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도 보십시오.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서 에스더가 한 행동이 뭐였냐?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금식을 선포하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문제는 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안 하고 말은 좋아해요. 말은 좋아해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은 굉장히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긴 하거든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맞아 죽으면 죽으리다 카톡 프로필 막 바꿔놓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해놓고 여러분 카톡 프로필만 바꾸고 죽으면 죽으리다 해놓고 여러분 기도는 안 하면 진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말의 전제가 뭐냐? 사흘 동안 금식하면서 전심을 다해 기도한 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한 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닙니까? 이런 영적 민감성과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12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지금 보시면 지금 바울이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죠. 바울아 너 문제 안 풀리지? 너 지금 문제가 있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올 때 안수해 줄 때 네 눈이 다시 보게 될 거야. 기도하니까 이런 응답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어요.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무엇보다 강한 확신과 믿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막 두려웠는데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은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확신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결국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둔감한 이 시대에 여러분 아나니아와 이 바울처럼 이런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강은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번 행축에도 여러분 태신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이 뭐 알아서 뭐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기도하는 중에 태신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민감성을 주셔서 여러분 이 사람 뭔가 교회에 진짜 나올 것 같다라는 사람을 여러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어떤 계기로 여러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아니면 기도한 것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걱정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각오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와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서 여러분 이렇게 승리했고,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Almighty God, 그러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할 수 있는데 E.M. 바운스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셨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라는 것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너 믿어 탁 하면은 믿게 만들고 네 믿겠습니다. 띠리릭 로봇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기적 같은 방법으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냐? 전도라는 방법. 전도라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게 된다. 그게 뭐 말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전도라는 가장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잖아요. 우리가 행축이 전도라는 방법,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이에요. 아이 뭐 저렇게 한다고 뭐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말도 안 돼. 그런데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여러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연약한 자들, 잘 모르는 자들을 여러분 들어 쓰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나는 목사님 나는 못해요, 아는 것도 못하고 뭐 그때요. 여러분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아이 내가 뭘 능력이 많아요,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쓰임받지 못한다니까요. 내가 뭘 한다고 생각. 근데 신기해요. 연약하니까 더 붙들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수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들을 보시면 물론 기적 같은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수많은 경우 여러분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의 문제, 아나니아의 문제,
다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서로가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됐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막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아나니아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고, 아나니아도 여러분 보시면 편견이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울에 대한 편견에 대한 문제를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뭘 그렇게 나 혼자 잘 믿으면 됐지, 그냥 나 혼자 기도하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혼자서만 잘 믿어서 쓰임받은 경우는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냐?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 성숙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할 수 없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의 뜻을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면 되지 왜 굳이 교회를 세우십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를 왜 세우세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구하도록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나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그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녀를 축복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 주님, 따라해볼까요?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내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세요. 저도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중에 믿음으로 방하는 이 자녀들이 있다라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믿음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로 믿음이 이제 잃어버리고 상처받은 자녀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전에 교회 가자 할 때는 죽어도 말 안 듣던 애가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끔뻑 죽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줄 때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러면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일산성전에 있을 때도 여러분 거기서 일꾼이 없었어요. 이 청년부 아이들 중에 일꾼이 없고 일꾼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나중에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어떤 아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서 일꾼으로 들어 쓰셔서 사용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기가 막히구나. 우리 한번 따라가. 주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보이지 않는 문제 기도하자 아나니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아멘. 지금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벗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내 눈에 있는 비늘은 내가 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이런 비늘 같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는 홀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삶의 눈에 비늘 같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셔야 돼요. 기도의 짝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좋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예배만 그래서 드리고 도망치지 마시고 셀에서 여러분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기도하십시오. 만남을 통해 나눌 때에 내 삶의 관계의 비늘도 벗겨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상처라는 비늘도 벗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혀있던 모든 문제의 비늘이 벗겨질 줄 믿습니다.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자 만남의 축복을 통해 바울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아나니아의 편견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을 만난 후에 이 편견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듣게 되냐? 아나니아야, 네가 만날 이 사울이 누군 줄 아느냐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바울을 향한 아나니아의 편견을 하나님이 한 방에 어떻게 날려주세요? 아나니아에게 직접 말씀해 주죠. 아나니아야, 사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가 바로, 내가 택한 이 그릇이 바로 사울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거기서부터 앞으로 바울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멋지게 쓰임받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비전이라고 그러죠. 앞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꿈이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목적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럼 제가 늘 많이 말씀드렸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사람이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쓰임 받겠구나, 하나님 잘 쓰겠구나, 이게 촉이 와요. 저 사람은 조금 잘 쓰임 받지 못하겠구나, 이렇게 보고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럴 때도 많지만 여러분, 제가 놀랄 때가 뭐냐? 전혀 여러분 쓰임 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굉장히 잘 사용하시고, 저 사람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늘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제 눈이 개눈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 절대로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십시오.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바라보면 되게 답이 없어 보여요. 저 사람은 별로 안 쓰임 받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우리가 볼 때 가장 가치 없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사람을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우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제부터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래서 겉모습을 보시고 뭐 가진 게 많고 뭐 하면 대단하고, 여러분 가난하고 연약해 보이면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무시하지 않고 기대해 주는 거예요. 누굴 만나든지 여러분 기대해 주는 거예요. 누굴 만나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새신자를 만나든지 누굴 만나든지, 야,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쓰실까?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선교에 갔을 때에 어떤 예배당에 건축을 하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저희 팀이 가서 벽돌 쌓고 막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었는데 어떤 이제 교회가 후원을 해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이제 짓다가 훈련한 짓는 사람들이 막 많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지어지다가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팀이 가서 이제 벽돌도 날라주고 벽돌 깔고 그날은 하루 종일 그거 했는데 굉장히 더웠습니다. 굉장히 더워서 막 힘들고 막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뭐냐?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다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 마을에 안 믿는 애들입니다. 근데 우리 뭐 이 동양에서 왔다 그러니까 신기해서 나와서 다 도와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희가 그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축복하고 막 기도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이 교회를 벽돌을 쌓고 짓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 받았으니
이 아이들 중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 아이들 중에 장로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 목회자도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통해서 정말 사역자가 나오고 이 복음 전하는 자가 나와서 이 아프리카 땅에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인물을 이 중에서 키워 주시옵소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 누굴 바라보시든지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말썽 피우는 사람도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지금은 저렇게 믿음이 없어 보이고 저렇게 흔들리지만 이 베드로도 여러분 나중에 멋지게 변화됐듯이 하나님이 저 인생도 나중에 멋지게 변화시켜 주실 거야. 여러분,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얼굴 한번 쳐서, 지금은 조금 이렇게 약간 허접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이 중에서도 여러분 옆 사람이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정말 무슨 다윗과 같은 사람 나온다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올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원래 얼마나 연약한 자였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너 베드로야, 너 앞으로 네가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그 멋지게 쓰임받을 나중을 기대해주고 축복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혼자 득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이 내 안에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 뭐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전도도 만남 아닙니까? 만남. 여러분, 우리한테 따라해 볼까요? 만남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만남은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만나는, 우연히 만나는 만남 같은 그런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가지고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나니아가 되셔서 여러분 사울을 멋지게 인도하여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인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행축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되어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여러분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는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꼭 이렇게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따라해 볼까요? 주님, 오늘 하루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시고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해결해 주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인생의 문제 나 혼자 풀 수 없습니다. 만남이 중요하죠. 바울에게는 아나니아가 필요했고 아나니아에게도 바울이 중요했듯이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남은 축복인 거예요. 이제 행축이 한 주간밖에 안 남았는데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최선을 다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태신자들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연락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만남에 축복을 주시고 내 생각을 뛰어넘은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